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창세기 2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삭의 가정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여기서 붉다는 말은 피부빛이 붉은기가 돌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갓옷이란 털로 만든 옷을 말합니다. 전신이 갓옷 같다는 것은 몸에 털이 많았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의 외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름을 에서라 하였습니다. 에서는 붉다는 의미와 연결되고 또한 후에 에돔이라는 이름과도 이어집니다. 이 한 절 안에는 이미 그의 삶의 방향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왔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장자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앞에, 가장 유리한 위치. 그러나 성경은 겉모습과 출생 순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조용히 우리의 시선을 흔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강해 보이면 유리해 보이고 앞서 있으면 선택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역사를 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에서의 붉은 피부, 털이 많은 외형, 먼저 태어난 위치,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는 조건을 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조건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려 합니다. 태어난 환경, 가지고 있는 재능, 눈에 보이는 모습. 그러나 창세기 25장 25절은 말없이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전부인가? 하나님은 겉모습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겉모습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앞선 자를 뒤로 두시기도 하고 뒤에 있는 자를 앞으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자리로 자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고 뒤에 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기준보다 깊습니다. 에서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의 출생을 기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조용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조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 대신 신뢰를 선택합니다. 불안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창세기 25장 25절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의 중심을 따라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혹은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겸허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과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비교와 판단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뒤에 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중심을 지키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